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어디에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집사람이랑 애들이 뭐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어디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서로 스케줄이 겹치면 제가 우버를 탑니다. 우버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도 있고 차도 있고 돈을 좀 벌고 싶으면은 택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앱에 등록을 해서 우버 드라이버가 되면은 차를 타고 싶은 사람이 예약을 하면 이렇게 앱에서 매칭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운전을 해주고 돈을 받고, 그런 우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를 제가 예약을 했는데 예약 버튼을 누르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운전자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버랑 똑같은 서비스인데 경쟁자가 있습니다. 리프트라고 있는데 취소를 하고 리프트로 잡았더니 바로 운전자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잡혀서 집 앞에서 운전자를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운전자가 저한테 뭐 어디서 왔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스몰 토크, 미국 사람들 스몰 토크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ORU의 학생이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PhD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나 거기 ORU의 PhD에 가고 싶은데 지원하려고 기도 중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내가 사실은 우버로 예약을 걸고 20분이나 기다렸는데 안 됐는데 취소하자마자, 그리고 리프트로 잡자마자 당신이 나한테 매칭이 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 신기하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루 약속을 잡고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무실로 찾아와서 PhD 과정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뭐 서류들 어떻게 써야 될지 막 물어보고, 그리고선 또 점심시간이 돼서 마 교수님이 둘이 가서 학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해서 카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니까 기도를 하고 먹는데 저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PhD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문을 다 열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끝나니까 이 사람이 와 신기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신기한데,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잘 따르는 아주 카리스마틱한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자기 PhD 과정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모든 문이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신기하구나.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 기도 끝나고 한 2, 3분 지났을까요? 저기 뒤에서 누가 들어오는데 대학원 입학처 담당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헤이, 그러면서 우리 밥 먹고 나서 거기 가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케이 하고 밥 먹고선 바로 올라오래요. 그래서 바로 일사천리로 올라가서 그 사람 설명까지 딱 듣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조금 자잘한 것들 알려주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 하는지.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를 들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아니면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업과 경제가 다시 일어나기를, 이거를 두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놈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삐뚤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발 저 자식놈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심정을 가지신 분이 이 간증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팍팍팍 들어주시고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편애하시나 봐. 왜 저 사람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고 저 사람만 더 이뻐하시나? 왜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나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오랜 기간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제가 허공에다 소리치는 것 같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다윗의 구구절절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제 기도 들어주실 겁니까? 제가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수치, 이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라고 다윗이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혹시 제가 지난번에 거짓말해서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미운 마음을 가져가지고요?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불평해가지고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마음으로 그 고통이 막 목구멍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의 얼굴을 숨겼다는 얘기는 고개를 돌렸다는 얘기를 조금 멋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개를 돌렸다. 요즘에 윤서가 희성이한테 장난을 좀 치는데 어쩔 땐 좀 심한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발가락을 이렇게 깨물어서 이빨 자국이 나게 막 살이 까지게 깨물어요. 그러면은 제가 당연히 못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놈 하고 어쩔 때는 맴매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윤서랑 안 놀아줘야겠다 하고 제가 방에 딱 가버려요. 그러면은 윤서가 울면서 달려와가지고 제 다리를 껴안고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윤서야 왜 아빠한테 미안해, 희성이한테 미안해 해야지. 이 심정이 그겁니다.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만 믿고 있었는데 아빠가 고개를 확 돌리고 딴 데로 가보시는 그 상황을 다윗이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디 계세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리 얼굴 보여주세요 라고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나오는데 2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거를 보니까 2절에 종일토록 했는데 종일토록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마음에 근심을 하는데 이걸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는 맨날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근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죠.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 문제가 어떤 원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가 자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게를 하는데 옆에 똑같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내 가게 망했어요. 옆집 사장이 와가지고 그거 봐라 놀려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때까지 제가 저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다윗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가 자랑을 합니다. 눈앞에 와가지고 대놓고 자랑을 하는데 힘이 없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듣고만 있어야 되는 이 심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지 3절에 나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나라 말 있죠. 아이고 죽겠다. 우리나라 표현이 있죠. 아이고 죽겠다.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내가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그러니까 죽을까 봐 무섭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죽을까 봐 무서워요. 하나님 제발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제 기도에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 한 달을 넘기고 기도가 2달을 넘기고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괜찮을까 싶어서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고 그랬는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1000번제 있죠. 1000번제를 한다 그래서 1000번제를 정말 말 그대로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보고 그렇게 기도가 늘어나는데 안 됩니다. 4절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믿음이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저 다윗을 이겼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 우리의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 안 받을 때에 안 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다윗의 행위를 칭찬하고 행위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믿음과 기도와 영적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이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시를 쓰는 시점에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 원수는 여전히 조롱하고 있고 내 마음의 채기는 아직 그대로 있고 여기에 꽉 들어찬 그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아직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응답 아직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요? 다윗이 선택받은 왕이라서요? 저 사람은 되고 우리는 안 돼요, 이럴까요? 아닙니다. 여기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누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셔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물고기를 달라 했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제가 버텨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도 이 기억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기억이 확 돌아오면서, 맞아,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지. 이 기억이 떠오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신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이거를 기도로서, 곡조로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리고 은덕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다윗 왕이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어서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당연히 누가 알려주셨겠습니까? 성령이.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시편으로 막 기록을 했습니다. 봤다는 게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위대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를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문득, 아차. 따라서 해볼까요? 아차. 아차. 이렇게 시를 쓰다가 아차 하면서 하나님이 띵 하면서 여기 전구가 불이 켜지듯이, 그렇게 하고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구나, 나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구나 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해서 부르짖던 간구가 찬송의 간구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안 듣고 있을 뿐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힘이 그렇게 셌습니다. 자, 머리를 안 자른 거는 약속의 증표이지, 머리를 안 잘랐다고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를 안 잘라서 힘이 센 게 아니고, 머리를 안 자르는 약속을 지켜서 그 약속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의 힘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힘이 세졌습니다. 그렇게 영을 받은 사람인데, 영을 받은 사람이고 그 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꾸준히 성령께서 야, 거기 가지마 하는데 갈 거예요. 그거 하지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게 성경에 맞는 감동을 주시면 그거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꺼트리지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교회에서 저 사람이 좀 미운 말 했지만 가서 또 웃는 낯으로 또 서로 한번 안아주고 서로 한번 손잡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은 아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100%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고 이 사람에게도 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있었는데 어떤 남의 아내를 보더니 눈이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당신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다윗 왕은 성경에 기록된 멋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만 가능한 거야, 나는 절대 못해, 이게 아니고 이런 영적의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4절에 내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지, 나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가짐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곁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12해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사람들이 부정하다, 너 가까이 오지 마, 너 나 만지기만 해봐, 내가 너 돌로 쳐서 죽일 거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2년을,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종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라며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택받았잖아요. 아브라함,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우리 민족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선택받았다면서요. 근데 몇백 년간 종 생활을 하다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보세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 할래.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사람이 병을 다 치료한다고? 안 믿어, 이제 안 믿어. 나 떠날 거야.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드디어 보내셨다, 나가자 했을 때 안 믿어. 어떻게 믿어 그거를? 내가 이걸 몇백 년을 해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해왔는데,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고 고기나 좀 먹고 살게, 이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이 다윗의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믿음과 영적인 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 다윗의 고통과 인내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제가 이렇게 이 생각을 가지고 읽으니까 구구절절히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떠올려서 한번,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금 고통 가운데에 마음의 한 구석에 묵혀두고 씨름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일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이 고통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잘 지키시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에 그거를 잘 민감하게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때로는 이렇게 다윗 왕처럼 정말 오랜 시간 고통당했지만은 갑자기 평안한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응답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여행도 가주고 얘기 다 들어주고 상처도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걸렸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 몇 년 걸렸습니까? 예, 바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셨어요. 했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목사님께서 강의 설교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다 하는데 한 번 딱 하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두 번째 또 갔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세 번째 갔는데 바로가 마음을 돌릴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하고 알았어 제발 가라 해놓고 보내놓고 또 쫓아와요. 바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거를 따라가면은 나는 이 방향으로 하나님 제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니야 이쪽이야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을 때 도착했더니 거기에 더 푸른 초장과 더 맑은 물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